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요한의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도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요한 복음이지만 세례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를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주로 예언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아는 것을 말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언약하고 미리 알고 있는 내용들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언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이었다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이 파송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 중에서 이 변환기입니다. 선지자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그 변환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광야에서 말로 증거해서 자기 앞에 오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능력, 진리와 은혜를 증거하기를 힘을 다했습니다. 그 증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설명으로 저도 설명을 했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선지 창조주이신 절대자이며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며 말씀은 영원하며 그 영원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의 성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 육신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 신비에 새겨졌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현 주소, 이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증거를 해내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는데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표현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미리 말한 것처럼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보다가 더 앞서는 자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임을 증거하면서 중요한 행동 한 가지를 합니다. 뭔가 하면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이러한 의식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의식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고 요단강 물에서 잠겼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예식은 구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 그 동네, 그리고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이집트나 이런 곳에서 그런 이방 종교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였어요. 반드시. 어느 종교단체에서 세례식을 한다 하더라도 구약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반드시 성전에서 와서 성전에 정해진 법도대로 제사를 집행해야 되지, 아무 데서나 산에 가서 강에 가서 물에다 넣었다 꺼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처럼 하면 그걸 다 산당 제사라, 우상 숭배라,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암만 하나님의 말을 이름을 붙여도 그걸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그 시대에 광야에서도 외치는가 하면 나일강을 비롯한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말을 하는데 하는 행동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어느 율법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이 뭔 대단한 무슨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애석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서 한쪽에서는 침례를 행했다, 한쪽에서는 물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침례 교단이라는 게 생겨요. 장로교에서는 세례 뿌려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세례가 문제가 있다, 성경에 봤더니 바티즘이더라. 바티즘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이래갖고 침례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원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만 번역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례가 많은 것은 20개까지 됩니다. 용례가 20개까지 된다라는 건 그 단어를 20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문맥을 따라서 20가지 정도로 바꿔서 해석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티즘이라는 말을 가지고 뿌려준다고 할 수도 있고 물을 퍼부어준다고 하는 단어로 쓸 수도 있고 물에 잠갔다가 꺼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장로교의 교단들이, 성도들이 언제 그런 걸 원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싸움 막질하고 맞다 틀리다 하더니 침례 교단이라고 만들어졌죠. 요즘 이단 종파들은 새로 생기면 전부 침례에 짰습니다. 전부 침례. 왜냐하면 뭔가 성경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 성경은 그냥 세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사람은 세례가 침례의 약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물에다가 넣었다 꺼내야 되니까 이거를 약식으로 해갖고 물을 뿌려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더 웃기는 말이에요. 방법에 대한 말입니다. 뿌려주느냐, 잠갔다 꺼내느냐. 더욱 중요한 것은 침례를 행하든 세례를 행하든 그걸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침례 교단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목숨을 걸고 기어이 침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장로교 교회는 침례 교단으로 가면은 다시 침례 다시 받습니다. 장로교에서 한 거 그거는 엉터리니까 침례 다시 받아요. 물어보십시오. 그 침례를 받아야 구원 얻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그래요, 또. 그만큼 사람들이 의식에 정말 참 약해요. 의식에 정말 약해요. 그러니까 종교장사를 해먹으려면 그런 성도들의 그 약한 그 마음을 건드려야 돼요. 저처럼 성도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 이런 말은 좀 안 하는 것이 성도들한테 도움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야 돼. 떡. 이 간단하잖아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간단하게 그냥 떡 그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뭔 언약이 어떻고 뭐 성취가 어떻고 뭐 그 의미가 어떻고 이래 말하면은 이단만 이렇게 건너뛰면 생각이 싫어요. 왜냐하면은 1단하고 2단으로 건너뛰는 그 사이에 다른 말이 싹 들어와 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참 강론하기 힘들어요. 어쩌다가 누군가가 전화하면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게 어렵지 않지요? 그럼 전화하는 사람 다 쉽다 그래요. 제 강론이 전화하는 사람 다 쉽다 그래요. 안 하는 사람은 다 어렵다 그러는 거지요. 뭐 제가 안 물어봐도 알지요. 어려우니까 전화도 안 해요. 처음에는 느닷없이 전화벨이 자꾸 울려갖고 이게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나 했더니 요즘 올라가는 강론 뒤에다가 제 그 전화번호를 적어놨더구만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갖고 그걸 보고 전화를 하더구만. 처음엔 한동안은 카페에 내 전화번호가 어디 적혀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희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끝까지 안 봐갖고 끝까지 안 보고 그냥 끝날 때쯤 되면 끝났구나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갖고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궁금해요. 어렵지 않지요? 그럼 다 안 어렵다 그래요. 다 쉽다 그래요. 하지만 너무너무 소수예요. 말 없는 다수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4강을 들어가고 있지만 1, 2, 3강이 사실은 참 아는 사람은 잘 알아듣는 말이지만 어려운 사람은 뭐 이런 식의 설교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의미적 해석이거든요. 의미적 해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의미적 해석이라 그런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며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증거며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은 말이고 그냥 뭐 이렇게만 되는 건데 그냥 풀어서 하기가. 요즘 예전에 제가 우리 대구 장로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신학원 강의를 한 과목 맡아서 해달라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역사학 강의 제일 골치 아픈 거 역사학 파트를 강 목사가 제가 한다고도 안 했어요. 다 그거 뭐 과목 이렇게 만들 때 나는 성경신학 한다 뭐 나는 뭐 윤리학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말을 안 했는데 역사학 파트 이게 가장 골치 아프니까 이건 강 목사 해라 하고 나한테 떠밀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제가 역사학 파트를 맡아서 한 10년 전에쯤 강의를 했는데 어우 잘생겼더구만요. 그때는 뭐 뭔가를 뭐 할 것처럼 뭐 그냥 꿈에 부풀어 갖고 뭐 신이 나게 강론을 했더구만요. 최근에 그거를 지금 우리 인터넷 카페하고 유튜브에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그거 3년 동안 제가 서울 올라가서 강의하고 2시간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해갖고 한 강의 해나간 겁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의 줄거리, 역사적 해석의 기본, 방향을 제대로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입학 등록을 하시고 끝까지 들으면 졸업비를 120만 원 내야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공짜로 다 하는 거니까 120만 원 우리 교회에서 그거 120만 원 내고 들은 분은 오장로님이라고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졸업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강의를 듣고 졸업비를 낸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참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저한테는 자료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거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거를 잘 보시면 제가 강론하는 내용을 더욱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12년 정도 한 10년 정도 걸쳐서 한 3년 정도 걸쳐서 한 거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좀 어설프기도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2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됐어요. 그래갖고 추리고 또 요약하고 또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강의가 된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신중함은 저로 하여금 아주 기초가 됐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별로 틀리지 않게 잘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적 신학 강의잖아요. 역사 신학 강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 항상 결론이 의미적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언약이 있었고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의미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세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 물에다가 넣었다가 꺼내든지 물을 퍼붓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물로 씻어내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에 잠갔다 꺼내도 씻는 행위고 물을 머리 위에서 아래로 퍼부어도 씻는 행위예요. 물로 왜 이렇게 씻어내는 행위를 세례 요한은 했을까? 그 전까지는 이런 행위가 없었어요. 간접적으로 있었어요. 나만한테 뭐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이런 식의 예표적인 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 그걸 뒤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그냥 통과한 것뿐이에요. 그런 것을 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다 건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를 행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데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봤더니 이방 종교에서는 세례 요한 시대 이전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고요. 있었으니까 그거를 뭐 모방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말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내용상에는 증거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이것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까?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행위 예술이에요. 사람들한테 관심 끄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딱 앉혀놓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으는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일어나게 한다든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다든가 무엇을 전하기 전에 관심을 끌어야 될 거다. 사람들이 쫙 모이도록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이게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해서 진리의 내용을 증거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표적적인 행위는 한 기록이 없어요. 표적적인 내용을 가만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지만 놀라운 표적적 행위는 한 예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렸던 특이한 행동이 뭔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요한의 이름을 붙일 때는 그 특징을 따라서 세례 요한, 침례교단에서는 꼭 침례 요한 이렇게 칭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봅니다. 선지서, 대선지서, 에스겔서 36장 24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지금 이 에스겔서이지만 이 앞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질 것이다.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되면 너희들을 자꾸 불러 모아서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결하게 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더러움을 제거한다, 죄악된 당신을 이렇게 죄 씻음 받게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물로 만약에 씻어가지고 죄가 다 사함 받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물로 씻어낸다라고 해서 물로 끼얹으면 그러면 다 그런 게 제거됩니까? 그렇게 죄가 사함 받을 것에 대한 표징이요, 예표라 이 말입니다. 물로 씻어내는 행위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씻어진다라는 걸 예표하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교육적 행위예요. 물로 씻어야 꼭 죄사함을 받습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인식시키고 교육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방법,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 당신은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씻겨져야 된다라는 교육, 그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맑은 물로 씻어내고 정결케 하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하지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다가 새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바뀌고 육신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이, 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는 누구 말도 듣지도 않는 이런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부드럽게. 그래서 몰랑말랑하게 돼가지고 누구 말이라도 듣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강팍한 사람은 절대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요, 양쪽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분쟁이 끝이 날까 안 날까 판단하기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둘 다 오르면 이 분쟁은 끝이 안 나요.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하든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둘 다 우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다음이 한쪽이 잘못했다라고 해야 끝나요. 그러나 둘 다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그래갖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 분쟁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단단하고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돼. 지지 않아야 돼요. 인전불태다 나는. 절대 질 수 없다 말이죠. 이런 각오를 해야만 이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상대방하고 전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영이 새롭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서 부드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 오기 전 600년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맑은 물로 씻어서 더러움을 제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바꾸어 부드럽게 한다. 또 27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면은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율례와 규례라는 것을 지켜 준행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계명을 어겼을 경우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 혹은 속죄 제사 이런 것을 율례와 규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우리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 문설주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했다. 그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자. 이런 것이 규례예요. 절기를 지켜 행한다. 그 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형제가 사랑하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이런 걸 율례라 그래요. 구약적 언어를 사용해서 율례와 규례라 이렇게 말하지 신학적 언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으니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서로 사랑하자. 이런 것을 율례, 구약적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그런 걸 율례라 그래 말해요. 지금 우리들 현대 신학적 언어로 말하면 이런 걸 기독교 윤리학이라 그래요. 기독교 윤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탕하고 형제 미워하고 원수는 다 그냥 원수 갚아가면서 산다? 그런 것은 없어요. 혹한 방탕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걸 쭉정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 포악한 성격대로 행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마치 1억의 빚을 지고 잡혔다가 탕감받았어요. 1억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딱 나왔어요. 나와서 봤더니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 빚 갚으라고 멱살 꺼드는 사람하고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탕자예요. 돼지우리 속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그 죄악된 길에 난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아버지 집에 있다가 가만히 있어보니 식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동안 죄진 걸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후회? 조금 더 놀다 올걸. 괜히 일찍 왔네. 그럼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슬그머니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쾌락의 즐거움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그 믿음 깨닫고 하나님이 바로 내려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40년을. 아니 홍해를 막 건넜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다 그대로 놓고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고기가 많았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다.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나는 그런 말 안 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성실히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슬그머니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호구야? 내가 바보야? 이건 뭐 나한테만 왜 자꾸 이러라는 거야? 이거 뭐 지금 뭐 돈벌이도 좀 되는데 나도 일단 좀 놀고 보자. 이런 생각 다 하고 슬금 나가는 사람 나 말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갈 길 없는 광야에 몰아놓고 훈련을 했는데 우리는 돌아갈 길 다 열어놓고 훈련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았으니까.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훈련 받았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계선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을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육신을 요단강으로 막아놨어요. 육신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영이 새로워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육신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과 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도 다시는 옛 타락의 길로, 다시는 불신의 길로, 다시는 사단을 숭배하는 길로, 다시는 욕심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에요. 다 구원 얻은 사람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이 거듭났는지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이 똑같으니까. 그저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중생하여 참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굳이 그 사람의 발목 안 묶어놔도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떨려요. 내가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된 자로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이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할 말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할고. 그러나 행동 거지나 뭐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잘해요. 더 잘하는데 가만히 그 결론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지금 이상하고 지금 잘못됐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사람들. 영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이 거듭난 사람처럼 말합니까? 그런 건 다 말한다니까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라는 게 무슨 그냥 사실은 광명의 천사가 아닌데 지금 광명의 천사처럼 뭐 가년하나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광명한 천사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본은 사단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지혜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내 귀는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눈은 다 숨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것,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육신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이 진리와 은혜, 이것은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수를 쓰는가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보는 눈을 가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덮고, 그래서 엉뚱한 말을 듣게 하고 엉뚱한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서도 반대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압제된 자를 풀어주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해방 얻게 하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하나님은 그래 말하는데 똑같은 글을 읽으면서도 금식을 하게 되면 포로에서 해방 얻고 흉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식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아니 무슨 이건 뭔 외국인도 아니고 그런 게 바로 눈먼 소경이에요. 우리 어릴 때 말로 그런 사람들을 당달봉사를 해요. 눈은 떴는데 내용을 못 해요. 저는 어느 날 그 신문에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을 읽으면서
한글에 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분석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읽는데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어는 보는데 읽어는 보면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요. 자기가 읽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읽어도 문맹이나 마찬가지예요. 문맹이라는 말은 글을 꼭 못 읽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으면 그게 무슨 문맹이지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마음을 바꾸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 6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지금 언제까지? 26절 보세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가야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영이 바뀌고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중생하여 거듭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때가 끝이에요. 이런 모습이 언제 보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생하여 거듭나고 마음이 바뀌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그랬어요. 다만 그렇게 시작만 하고 모여들지를 않고 그렇게 시작은 됐는데 흩어졌어요. 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이제 다 차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마음이 바뀌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요. 성경의 모든 증언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와 이방인 전체를 1대1로 봐요. 이방인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 이방인 전체가 1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할 것이고 마음을 바꿀 것이고 내 신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아직 이들에게는 중생하여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새 마음을 준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 안 하는 자체가 중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는 대로 반드시 순서대로 그들이 더러움이 씻겨지고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중생하여 거듭나게 되고 마음이 변하게 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고토로 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이 예언은 지금은 이방인 민족들에게 진행되고 있어요. 약속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영이 중생하여 거듭나고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 내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중 왕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 이러고 모여 있어요. 우리는 별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러한 이방인의 수가 이제 차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진행될 겁니다. 이것을 처음 보여주는 게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로 씻어 관심을 끌게 하고 너희들이
중생되어야 된다. 이제 다음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중생이란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자꾸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리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땡겨가고 미리 증거한 것 뿐이지 사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차근차근 반화가면 세례를 왜 줍니까? 이제 더러움에서 씻어내게 하기 위한 보여주는 행위 예술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습니까? 중생해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세례를 주다가 세례 받는 자 중에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 받은 대로 사람들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섞여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섞여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여드는 그 사람들 속에 그들 중에 존재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27절 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그 이튿날 이제 세례 주는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낼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 그 말. 그래서 물론 이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더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참 내 말에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한 장소가 있어요. 한 장소로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릴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가면서 보니까 번제 드릴 나무 따는 이삭이 짊어졌고 불씨도 자기가 들었어요. 칼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잡을 양이 없는 거예요. 번제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다가 이삭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 중에서 한 장소인데 그 장소로 이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뭔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으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재물이 바로 너다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될 판이에요.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중이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 봅니다.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묻는 말에 참 곤혹스럽지만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 라고 한 이 말이 예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이삭의 질문에 답변하게 하고 그 답변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 제물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땅 지정된 장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2000년도 더 전에 주어진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이지만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어린 양을 미리 예표로 예언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을 넘길 때 너희들 장자를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은 그날 밤에 다 먹고 소화하라. 그때도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속죄 제사의 대표적 제물, 번제의 대표적 제물, 모든 하나님 앞에 규례의 대표적 제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준비된 제물의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항상 민족을 위하여 혹은 개인을 위하여 혹은 이삭을 위하여 혹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준비해 오신 구약 모든 역사를 끌어안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니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증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가 사실상 메시아인 줄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친족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어린 나이에는 마주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전혀 성경에 소개 안 되고 있지만 친족간이기 때문에 이 친족 이거 혈육적으로 따지면 내 동생인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분명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 못할 그러한 존재가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얻는 우리의 독생하신 메시아,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며 견디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약하며 세상 삶에 있어서도 궁핍하며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하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두 다 하나같이 영원한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보게 하시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